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훌륭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참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원수가 누구일까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원수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는 길마다 장애물을 놓고 내가 하는 일마다 회방하고 눈에 가시처럼 늘 내게 고통을 주는 존재, 이런 존재가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이런 존재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이 원수를 사랑하러 가는 이 말씀은 아주 훌륭한 말씀이 되겠지만, 이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러 하셨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해?가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 될 만한 짓을 했다면 내가 그런 짓을 해놓고 나서 그 사람에게 야,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말해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43절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대목은 항상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뭔가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어, 이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대목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이 대목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이게 당연히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자, 이 대목은 이게 구약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25장 21절에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선대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을까요?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자,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말씀을 살짝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웃이란 오직 자기 민족과 또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라 아예 원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성경의 엄연한 교훈을 유대인들이 실천할 수 있을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에서는 내 몸과 같이는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며라는 말씀은 아예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적당히 사랑해도 되고 내 몸과 같이는 못할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이방인들은 아예 원수와 같기 때문에 미워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가르침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겠어요? 이웃을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만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는 아예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이렇게 변질시켜 버린 그것을 지금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본 뜻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끌리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감정적으로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원수가 그냥 저절로 감정적으로 사랑스러워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요, 이런 에로스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들어보셨잖아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뭐냐?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그리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결단해서 사랑하겠다, 결심해서 사랑하겠다 하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원수이지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고통을 가한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의지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45절 말씀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구태여 구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도 사랑하고 악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해서 해를 비추거나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악한 자들에게는 해도 안 비추고 비도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에게도 해도 비추고 비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사랑이어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6절과 47절에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 형제 자매, 이 정도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은 악명 높은 세리들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랑이고, 본능적으로 되는 사랑이고, 저절로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끼리끼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 그 원수를 이런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너희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5절 초반부에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48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는 목표에 이른다, 또 목적에 일치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목적에 일치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외모를 닮았다. 하나님은 이 외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외모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닮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즉 아가페의 사랑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하셨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전히 죄인처럼, 여전히 하나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냐? 아니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절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불법과 그런 탈법을 그런 자행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돈 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세속화되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기를 바라시는 선교, 구제, 이런 모든 사역들은 다 외면하고 자기 배 불리게 급급한 자들을 여러분 어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냥 좋은 집, 좋은 차, 그냥 빵빵한 통장을 꿈꾸면서 은퇴 후에는 욜로족이 되어가지고 신나게 여행 다니면서 살면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 다 외면하면서 산다면 그들을 어찌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봐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똑같지 않느냐. 아니, 우리보다 오히려 더 할 때도 많아, 저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항변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보고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마음으로는 자꾸 거부감이 들고 자꾸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여기진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에게 항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 너희가 저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다 하는 그런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 이상은 할 수 없더냔 말이냐. 그렇다면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항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 곧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할 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온통 미움과 갈등으로 얼어붙어 버린 세상 아닙니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마귀의 자식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해주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죽이고 분노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 그런 미움이 극심한 세상인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런 소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누구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서로 죽이려 달려들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밖에 없으며,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레 미제라블,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빵을 훔친 죄로 19년 중노동을 선고받은 장발장은 이 감옥 안에서 점점 더 사나운 죄수가 되어갑니다. 주먹 싸움에서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의 의지를 꺾어 놓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출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죄인들은 내가 죄를 지은 범죄자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그런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어느 여관도 이 위험한 전과자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궂은 날씨에 추위에 묵을 곳도 없이 그냥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시골길에서 마침내 그에게 자비의 손길을 펴는 어느 신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날 밤 장발장은 너무나 편안한 침대 속에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그만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집에 아주 진귀한, 아주 보물과 같은 그런 은잔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잠든 사이에 찬장을 막 뒤져가지고 그 은잔을 훔쳐가지고 그 밤에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금방 붙잡혔어요. 그 이튿날 경찰 3명이 이 장발장을 끌고 와가지고 신부의 집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훔친 은잔을 들고 달아난 그 범인을 붙잡았다고. 이 경찰들은 이 장발장을 평생 동안 감옥에 쳐넣을 그런 태세였어요. 그런데 신부님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제가 촛대까지 드렸는데, 아니 그걸 잊어버리신 모양이에요? 아, 그것도 은으로 만든 것이라서 좋게 200프랑은 나갈 겁니다. 아니 왜 이거를 깜빡 잊고 놓고 가셨어요? 그러자 장발장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그 눈빛에 담아서 신부를 바라보고 있어요. 신부님은 경찰들에게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변호해줘요. 이 은자는 제가 선물로 준 겁니다. 뭐 경찰이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경찰이 떠나버리고 이 신부는 그냥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떨고 서 있는 장발장에게 촛대까지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팔아서 가진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 데 쓰시기로 저와 약속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인간의 본능을 넘어선 신부님의 모습은 이 범죄자였던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바로 이런 위력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원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을 열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사랑? 택도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원수 사랑? 그게 정말 가능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고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의 감정을 뛰어넘고, 그래서 마침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빚어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미운 존재가, 원수 같은 존재가 끊임없이 나에게 증오심을 키우고 또 미움의 감정을 막 북받치게 할 때에,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돼 하고 여러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나의 옛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내 원수 같은 사람, 나를 고통하게 만드는 그 사람,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의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이 원수 사랑의 놀라운 일들을 정말로 순종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노로 서로를 죽이지 못해 부글부글하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안갚음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떠올리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신분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해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